오늘이 2014년 첫날입니다.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다들? 새해 첫날 만나면은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제 다들 인사하는데, 복 받았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한번 그런 인사를 하게 될 날이 진짜 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해가 바뀌면 새해고, 새해가 되면은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 실제 상대방이 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인사하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관례처럼 사실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새해가 있다고 하면 그게 언제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는 유대인 절기하고 사실 관계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7 절기를 명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이죠. 세 번째 절기는 초곡절이고, 네 번째 절기는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순절. 다섯 번째 절기는 나팔절이고, 여섯 번째 절기는 속죄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죠. 이 7절기 중에 한 절기가 새해입니다, 사실은요. 어느 절기 같아요? 어느 절기가 새해일 것 같아요? 네?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유대인들 달력을 보면 지금도 이 나팔절을 그네들 말로는 로시 하샤나 이렇게 부릅니다. 로시라는 것은 머리, 우두머리, 시작 이런 뜻이고요. 하샤나라는 것은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 해, 우두머리니까 이거는 정월이고 이게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나팔절이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러죠. 마지막 날이면서 부활 때니까 이게 지금 생명의 부활의 날이잖아요. 이게 생명의 부활의 날이거든. 그 휴거를 당하면 실제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해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지금 나팔절을 Feast of Trumpet, 글자 그대로 옮기면 Feast of Trumpet이지만은 우리말로 옮기면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절기지만은요, 이 나팔절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년이라고 불러요. 신년, 새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시 하샤나라는 그 말의 뜻이 이게 신년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모든 해들은 다 끝이 나고 부활의 생명과 더불어 가지고 신천신지가 새로 시작되죠. 여기 천년왕국이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나팔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휴거될 사람들에게는 주님과 더불어 새로 시작되는, 세상은 다 끝이 나고 생명도 다 끝이 나고 부활의 그 몸으로 새로 시작되는 정말 새해가 되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그때 가서 지금 우리가 말하듯이 새해는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만일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 새해에 들어가 가지고 변화의 몸을 입고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어떤 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두가 다 휴거가 됐는데 만일 그것이 정말 새해의 시작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모두 이 공중에서 주님을 다 만나고 아담 이후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금 다 만났습니다.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날이 시작됐으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니까, 정말 새 시대가 열렸으니까 우리가 만일 인사한다고 하면은 뭐라고 인사하면 되겠어요? 진짜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그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성경에서 사실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신년 첫째 날, 아이고 금년에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 말을 한다고 하면은 이 날은 이 천년왕국 동안에 계속되는 건데, 천년왕국 동안에 계속된다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과연 어떤 복이 되어야 되는가, 그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요, 이거는 말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고 한다고 사람이 복 받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복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그래서 오늘은 신년과 더불어서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될 이 진짜 신년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은요, 성경은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그걸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복이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한때 큰 영광을 누리고 큰 권력을 가지고 세도를 부렸던 사람도, 우리나라 대통령 같으면 대통령까지도 나중에 하야하는 그 순간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그 불행한 일들이 있었고, 그런 복 말고 진짜 영원한 이 복이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조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과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으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기후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12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권능을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사람들 하여금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마귀에게 속은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정말 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주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셨고 우리의 거처도 장차 하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함께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얻을 복을 우리들이 알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의 참뜻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의 무릎 앞에 조용히 꿇어 엎드려서 이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사탄이 우리가 들은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을 그들이 겪게 될 것인가, 누구는 복을 받게 되고 누구는 벌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불러들인 그 12아들은 오늘 12사도들 기초 위에 세워진 이 교회 그림자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지금 야곱이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이 내용은 교회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의 예표들입니다. 오늘은 지금 루벤이나 시몬, 레위, 유다 네 사람에 대한 내용만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은요, 나머지 부분은 집에 가서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 12아들들이 복으로, 축복으로 지금 이 야곱이 불러주시는 아들들도 있고, 그 중에 어떤 아들들은 저주에 가까운 그 말씀을 하는 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네들이 비록 아들이긴 해도 그네들이 장차 당할 그 내용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은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입었지만은 장차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정말 이 새하늘이 열릴 이때에 우리가 얻을 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준비가 잘 되어가지고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2절을 보세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육신적으로는 이름이 야곱이었고 그가 나중에 하나님과 더불어 실험을 해서 이겼을 이후에는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그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육신에 처하지 않고 영적인 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이름은 항상 이스라엘로 불려진 것이라고요. 그러니 육신적인 야곱의 아들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즉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 내용이라고 보면, 우리도 육의 아버지가 있지만은 영의 아버지도 있으시지요. 그 영의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복을 받을 그 내용들을 지금 가르쳐 주는데, 장차 얻을 그 복은 그네들이 이 땅에 살았던 것에 대한 삶에 이 비례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너는 이렇게 준다, 너는 이렇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비록 그네들이 다 야곱의 아들들이기는 해도 신령한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서 복을 받을 때는요, 육신을 따라 살았던 것에 대한 그 복을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지금 이 축복을 물려받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이름도 야곱의 아들들아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버지 야곱에게 들을지어다가 안 하고 신령한 이름으로 바뀐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3절 보십시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습니다. 자, 장자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장자가 제일 먼저 나오죠. 르우벤이라는 이 장자를 제일 먼저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이 49장은 르우벤이 자기 서모와 이 간통을 범하고 난 이후에 한 40년이 지난 세월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덜추어 가지고 지금 죽기 전에 이 아버지가 그 장자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르우벤, 여러분이 이 창세기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요, 르우벤, 그럼 무슨 뜻이라고 합니까? 르우벤. 기억 안 하세요? 샬롬도 잊어버리시겠네요. 우리는 언어 중에 히브리 말을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벤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벤 들은 히브리 말 뭐 기억납니까? 영어 가운데도 벤 허 있죠. 벤허. 벤허. 근데 이거를 우리 성경에는 이게 벤허로 안 돼 있고 벤훌로 돼 있어요. 벤훌. 벤훌. 그러니까 이 발음을 그대로 읽으면 훌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화를 수입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이거를 미국식 영어 발음대로 하니까 이게 벤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히브리 발음대로 하면 벤훌.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 솔로몬의 이 신하들 중에 어떤 직책을 맡던 사람 중에 벤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훌의 뭐라 뜻입니까? 아들. 그런 뜻이 벤훌, 벤허. 자, 벤이 아들이면 루 했으니까 루라는 말은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첫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야 봐라 아들이다 아마 이렇게 붙였겠죠. 그거를 이름 그대로 르우벤 이렇게 된 거예요. 르우벤. 자, 첫 아들이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잔치도 벌렸을 거고 야곱도 굉장히 기뻤겠죠.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굉장히 기대도 컸겠죠. 이 아이들이 커서 그래도 내 맞이고 장자니까 아비를 이어가지고 뭔가 큰일 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아버지들이 바라는 그 소망인데, 불행히도 이 르우벤은 이 서모를 이제 강간을 하게, 같이 이제 동침을 하게 돼가지고 아버지의 그 슬픔이 사실되었습니다. 창세기 35장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비의 첫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듣더라. 자, 본래 처는 둘이죠. 레아와 라헬이었고, 이 지금 빌하는 라헬의 이 몸종이었잖아요. 그러니 이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이제 바쳐가지고 또 아이를 낳게 하던 그런 이 과거의 일들 때문에 야곱이 자그만치 이 두 아내에게와 두 이 첩에게 얻은 이
아들만 모두 12명이잖아요. 그러니 그 빌하와 동침을 해가지고 지금 큰 죄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큰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장자잖아요. 장자. 하나님께서 이 장자에게는 상속분을 2배를 주도록끔 이 법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장자들은 2배를 받도록끔. 그런데 르우벤이 이렇게 간음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자권이 빼앗기고, 여기 지금 야곱이 그 아들이 당할 향후에, 그 후에 있을 일들을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을 한번 보시면요. 615페이지 역대상. (5장입니다) 역대상 5장 615페이지.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그 야곱이 죽을 때 보면 요셉이 낳은 2 아들을 자기가 낳은 아들의 그 계열 속에 넣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를, 자기가 낳은 아들 계열 속에 넣도록 해가지고 르우벤의 이 몫을, 요셉이 낳은 2 아들을 그게 주었으니까 장자의 몫이 요셉에게는 2배로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요. 신명기를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21장을 보십시다. 신명기 21장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2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17절 같이 볼까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게서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 이는 그의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비록 서자라도 장자면은 장자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상속분도 2배를 주라 그랬잖아요. 2배를 주라.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장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맞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독생자였지만은 죽으심으로 통해 가지고 많은 아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고, 그 많은 아들들은 예수님 안에서, 장자 안에서 그 장자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사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도 보면은 장자들의 총회 곧 교회가 그렇습니다. 장자들의 총회 곧 교회. 그러니까 우리도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도 잘못하면은 이 르우벤이 장자권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49장 들어가시면요.
3절을 다시 보십시다. 49장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니까 장자로서의 그 본래 르우벤이 여기 글자 그대로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랬습니다. 실제 르우벤이 그런 존재였는데 어떻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에 끓음 같았은즉 물이 팍 끓고 식고 하는 것처럼 이게 정욕이 어떻게 발동이 되어가지고 물이 끓듯이 정욕이 발동됨으로 인해가지고 아버지의 이 첩을 결국은 범하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물에 끓은 것 같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게 본래는 탁월한 존재였는데 더 이상 탁월하지 못하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로 받은 그 생명은 월등하고 정말 탁월한 것이라 하더라도요,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르우벤과 같이 간음을 행하거나 이 땅에서 그런 성적 죄를 지어가 그거를 아비의 어떤 고통이 되었다고 하면 분명히 이 성경은 네가 탁월하지 못하다 그러잖아요. 탁월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르우벤 지파 중에 사사가 나오거나 선지자가 나오거나 왕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요. 르우벤 아들들 중에 그 후손들 가운데 월등한 사람들이 한 명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 야곱이 예언한 그대로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그가 저지른 이 범죄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특히 이 성적인 죄에 대한 것을 간과하게 되면은 비록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이 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탁월한 것이 없어지고 그렇다고 주님 앞에 가서도 받을 상급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하더라도요, 장차 우리가 이를 그 새해에 가서 그 나라에 오르게 되면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며 하듯이 실제로는 복 받을 것이 사실 지금 없습니다. 신약도 이 내용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 314페이지 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그가 다스리는 그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장차 휴거된 이후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와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그때잖아요. 그때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부터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을 받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 즉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인들은 이때는 아직도 부활도 못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가서 부활하는 거지 죄인들은 부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영생 속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은 그 나라의 기업, 즉 상속을 받을 수는 없다. 그에게 상속을 받을 수는 없다. 아마 여기에 음행하는 자는 이 르우벤과 같은 사람을 두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내용도 신약 시대에 와서도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고린도 교회에 어느 형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지 않았느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면, 구원은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교제 속에서 내어 쫓겨야 되고, 분명히 그 나라에 가서는 이 성경대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 죄사함, 영생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이 상급, 이 기업하고는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요.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행하는 자는 아마 루벤 같은 사람이고, 탐하는 자는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에서는 분명히 장자였는데도요, 그 배고픔을 못 참아가지고 장자권을 경솔히 여겨가지고 자기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다가 갖다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음식을 탐하는 일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 잠깐 이 배고픔을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장자권까지도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성경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너희 가운데 있을까 두렵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실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얻은, 주님 안에서 얻은 이 장자권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신약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경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내용은 에베소서 내용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나 고린전서에도 세 곳에 언급을 했는 거 보면요, 굉장히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창세기 49장을 다시 돌아가시면요, 5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두 번째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은 무슨 뜻입니까? 시몬,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들음. 그 다음에는 레위가 나오죠. 레위,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이거는 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인데요. 레아가 낳은 아들인데, 자, 시몬은 들으심, 레위는 연합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찬송. 자, 이 두 아들, 자, 이건 첫째 아들이고, 이건 둘째 아들이고, 이게 셋째 아들이고, 이게 넷째 아들이죠.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지금 말하는가? 우리 중에도 시몬과 레위 같은 아들이 있음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으니까 12지파의 조상이 됐죠. 그러니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은 이 12가지 형태가 다 그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도 12제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 12제자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교회의 12사도들이는 사실은 이게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교회 속에도 야곱의 12아들 12지파와 같은 그런 성격을 지금 찾아볼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루벤은 야곱의 아들들이긴 해도 이 간음을 행한 범죄자였고, 레위와 시몬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거는 가늠한 사람이고, 가늠범한 사람이고. 자, 5절을 다시 보시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살인을 한 이 두 아들이 언제 살인했습니까? 예? 우리 창세기 내용을 읽어보면 야곱이 이제 저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본래 처음 자기가 떠날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이 베델까지 이르기 전에, 베델에 미치기 전에 한 곳에 이제 머물렀습니다. 그게 세겜이라는 곳에 세겜의 이 족장 아들이 이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그 딸을 강간을 지금 범했습니다. 그러니 그 디나의 오라비인 이 두 오빠가 모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모의를 했냐면은, 자, 아버지도, 그 아들의 아버지도 이 디나를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고 싶은데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 너희하고 우리하고 서로 결혼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조상 대대로부터 받은 할례라는 풍습이 있는데, 너희도 만일 할례를 받으면 너희하고 우리하고 서로 통혼을 할 수 있다. 속임수를 쓴 거죠. 그러니 아들의 며느리를 삼을 이 부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도 할례 받아마. 전부 다 할례 받고 통증을 앓고 있는 동안에 이 두 아들이 하루차고 가서 사람을 성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 이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 우환이 자기에게 미칠까 굉장히 겁을내는 이야기가 창세기 내용 속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 사건을 야곱이 기억을 하고 이 두 아들에게 지금 후일에 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저지른 그 살인 때문에 너희가 당할 후의 일은 이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린다. 노염이 폭발해가지고 사람을 죽일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살인을 하기에 이르는, 분하니까 괘씸하니까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사람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속은 후련하고 복수심이 폭발해가지고 살인까지 했으니까 시원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게 하신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신 말씀은 네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받았다 해가지고 네가 나서서 갚아줄 일이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네들은 자기 동생의 그 복수를 오빠 둘이가 나서가지고 지금 다 갚아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는 야곱은 이 두 사람의 40년 전의 이 일들을 기억하고 너는 저주를 받게 된다. 아들들인데도 저주를 받게 된다. 자, 구원받은 사람도 장차 저주함에 가까운 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지옥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주함에 가까워. 그런 성경 구절을 보신 적 있어요?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세요. 한번 빅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의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타락을 해가지고 회복을 못하게 되면 여기 지금 세 가지 벌이 있죠.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깝고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저주받은 바나 다름이 없는, 그리고 나중에 그 영혼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고린도서 3장에도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은 마치 소돔성이 하늘에서 불 심판을 받을 때 그 소돔성에서 구출을 받았던 롯과 그 가족하고 거의 같은 모습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기는 해도요 그네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모든 가진 것은 거기에 다 남겨놓고 몸만 빠져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과 레위가 살인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야곱은 지금 저주를 하는데 이게 멸망당하고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결국은 이거는 저주받는 듯한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그네들이 복이 없고 이렇게 된다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창세기 49장 읽고 그 뒤를 계속 읽어보면은 시몬이 어떻게 되고 레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말한 그대로 지금 돼가는 거예요, 지금. 자, 둘 다를 야곱이 저주를 했는데 레위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시몬이 어떻게 됐는가? 레위는요,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런 엄청난 저주에 이르는 이 상황이 있는데도 진정으로 이 레위처럼 회복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회복이 못 되는 시몬 같은 사람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12아들을 지금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고 신명기 가면은요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 12아들을 똑같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야곱이 축복하고 모세가 축복하던 기간은 벌써 한 400년에서 한 450년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 이후에 이네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신명기를 보세요. 33장을 보시면요.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6절을 보면요. 6절.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모세가 이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한 이후로 거의 한 400년 지나가지고 다시 그 르우벤 지파를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르우벤 지파는 어떻다고요? 사람의 수가 적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르우벤 지파가 세월이 계속 흘러가는 동안에 이게 번창하지 못하고 숫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했는데도 줄었어요. 그 기록을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자, 민수기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민수기서 내용의 1장 내용은 각 지파의 숫자가 다 나오죠. 숫자가 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시내산 밑에서 처음 하고 출발하고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에 또 인구조사를 하니까 인구조사는 2번 하는데
이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60만 3,550명이었는데요. 나중에는 거기에서 1,850명쯤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붙지 않고. 그 줄어드는 지파 중에 여기 루벤 지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는 처음 출애굽할 때보다도 숫자가 1,몇백 명 숫자가 그 2,000명 가까이가 줄어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벌써 숫자가 줄지 않도록 강구를 했지만은 결국은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실 때 루벤 지파가 첫 번 인구조사할 때하고 마지막 인구조사할 때고 인구가 얼마나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야곱이 이야기한 대로 이 루벤의 자손들은 인구도 붙지도 않고 세월이 그만큼 지나가면 숫자가 많이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구도 붙지도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그 가운데 탁월한 사람도 뛰어난 사람도 나오지도 않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제 계속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레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레위에 대해서 8절입니다. 같이 저주를 받았으면요 모세도 같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게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자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는 축복이 있지요. 레위는 지금 축복을 지금 받는데 이 모세가 12지파를 지금 축복하는 이 속에 시몬은 빠졌습니다. 없어요. 축복 속에도 없다고요. 시몬이 빠져본 거예요. 저주받으라고 지금 이야기해놨는데 시몬은 빠지고 레위는 들어있는데 시몬이 빠진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이렇게 차지하는데도요 시몬 땅은 없어요. 그리고 시몬은 땅을 어디에 차지하냐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고요. 그건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는 몇 골 차지하라, 너는 몇 골 차지하라 할 때 내가 얻을 상속분은 없고 남 얻어놓은 데 들어가가지고 겨우 자기 요만큼 차지해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신명기 33명 내용 속에는 시몬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몬이 망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나중에 기업도 약속의 땅에 대한 기업도 시몬 몫이 따로 없었습니다. 요소를 읽어보면요. 그런데 같은 살인자인데 레위는 어떻게 됐냐? 레위는 극적으로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언제 회복이 됐습니까? 출애굽기 내용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구절 내용 신명기 33명 구절 내용 보면요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부모의 얼굴도 보지 않고 그러니까 부모를 아이고 부모기 때문에 뭐 이거는 내 잘 아는 부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부모 얼굴도 안면 몰수하고 형제들도 여기 지금 보면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내용은 지금 이 사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했습니까? 반지, 귀걸이 다, 금반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숨기고 있을 때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25절입니다. 32장 25절.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저주받은 이 레위 자손이요, 우상 숭배하는 이 큰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편에 선 거죠. 뭘 했습니까? 모세가 칼을 쥐어주고, 자, 어제까지 옆에 집하고 같이 뛰어놀기도 하고 같이 광야 길을 가면서 이야기 주고받았을 텐데 그 사람들을 죽이라 그러잖아요. 다 죽이라 그러지. 우상숭배 사람. 아니, 그게 친구의 아버지일 수 있고 친구의 어머니일 수 있고 그 안면을 다 몰수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을 행하기가 쉽겠느냐 그게. 자기 동족, 자기 친척을, 자기 친구를 그 칼로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고요 그게. 자그마치 3,000명을 죽였다 그러죠. 3,000명을. 12지파 가운데 유독히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지금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선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를 부정했다는 뜻이잖아요. 자아를 부정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모두가 다 나와가지고 작정을 한 거죠. 그것이 그네들이 야곱에서 얻은 그 저주를 복으로 다시금 바꾼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유독히 레위지파만 성막에 와서 섬기는 그 축복받은 그 지파가 사실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물이 끓어오른 것 같이 이 정욕이 끓어올라가지고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화나고 분노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분을 내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분명히 살인하는 자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기 위해 갖고는 철저한 자기 헌신이 사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고자 하면 주님을 따라오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이 레위 지파가 했던 일들이라고요. 모두가 다 나와가지고 그러나 시몬은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축복하는 그 축복에서도 시몬은 빠져버렸다. 빠져버린 거예요. 다시 장세기 돌아가시면요. (5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칼이란 거는 방어용으로 쓸 수는 있지만은요, 이게 사람 죽이는 데 써서는 되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이는 그 칼을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죽이고 하는 그 혈기의 도구로 사용을 했는 사람들입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개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근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집안으로 있기는 해도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12지파가 흩어져 사는 속에 들어가서 흩어져 사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는. 그 불행을 사실 레위 지파도 당하기는 당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지파가 예를 들어서 땅을 상속받으면 그 지파가 흩어져 있는 곳마다 레위 지파가 가서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일들 때문에 흩어져 사는 그 일은 면하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8절을 보면요, 이제는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형제들이 유다를 칭찬하고 찬양한다는 뜻이잖아요. 본래 유다라는 그 이름 자체도 찬송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나중에 결국은 이 유다는 이스라엘 전체의 이름이 됐잖아요. 유대인. 그게 바로 유다에서 나온 거거든요. 유대인이라는 말이. 찬송. 자,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차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메시아 이 왕국에 이르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게 없겠죠.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은 저 사람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는 것은 저 형제 때문이고 저 자매 때문입니다. 만일 그 나라에 가서도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지칭해가지고 나를 주님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나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주여,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었고, 만일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다고 하면 우리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돕고 이렇게 세우고 권면하고 정말 영원한 저 천국까지 함께 이르기 위해 가지고 함께 손을 붙잡고 돌보고 지내와는 만일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요, 그것이 주님 앞에 가서도 분명히 영광과 찬송이 분명히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돕고 물 한 그릇 주는 그 일까지, 냉수 한 그릇 주는 그 일까지도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하면요, 분명히 이 유다는 네가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내 손이, 8절 다시 보세요.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게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된 거잖아요. 왕이. 자, 만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는 몇 골을 차지하라 하고 주님의 그 위임된 왕권을 받아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그건 유다가 된 거지, 사실은요. 유다가 된 거잖아요. 천년왕국은 우리가 왕노릇 하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으니까 거기서 왕노릇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유다가 누렸던 그 왕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사실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절 보시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어요? 왕을 누가 범하겠냐 그 얘기잖아요. 왕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아무도 이제는 왕 앞에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이 왕권을 얻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어떤 사람도 이제는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아들도 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루벤과 같은 아들도 있고 시몬 같은 아들, 레위 같은 아들이 있지만은 구원받은 아들 중에 유다와 같이 왕권을 가지고 아무도 범죄하지 못하고 모든 형제들이 그 앞에서 발을 엎드려야 될 정도의 왕권을 위임받는 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너는 5골을 차지해라. 그 골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은요, 그 5골을 차지한다는 것은 무슨 부동산 투기하듯이 땅이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왕권이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왜 우리는 그 내용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실제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10절) 보세요. 규라는 것은 홀입니다. 홀. 이 홀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 스캡터라는 거잖아요. 스캡터라는 것은 왕들이 그 취임식 할 때 앞에 이게 지팡이 머리가 이렇게 있고, 예? 긴 지팡이 이렇게 금으로 된 거 이게 쥐고 있죠. 이게 왕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홀을 쥐고 있는 거죠. 그거를 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자, 육신적인 그 유다 지파의 여기 지금 발 사이에서 하는 것은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요. 후손들 가운데 그 말입니다. 후손들 가운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후손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권을,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으신 거라고, 이게. 그거를 미리 예언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왕을 탄생시키는 지파고 메시아를 탄생시킨 지파가 되었어요, 사실은요. 육신적으로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유다 지파로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그거를 육신적인 이 유다가 아버지부터 축복을 지금 사실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실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로우신 분,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정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자, 유대인들은 이 나귀를 교통의 수단으로 그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나귀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귀 타고 이렇게 다니고 나귀 위에 짐 실고 다니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 나귀는 교통의 수단이었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시고 입성하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는 나귀 탈 일이 없어진 겁니다. 더 이상 나귀를 타고 갈 일이 없고 이제는 메워두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종착역까지 온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이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다 필요가 없어지고 이제는 우리는 그 안에서 쉬게 된다는 그거를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유다 지파의 이 일을 보면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바로 그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안식을 얻게 되고 그 주님의 이 포도주라는 것은 붉은 거잖아요.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깨끗하게 옷을 신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결함을 입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게 되면 왕권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여행의 일정에서 끝이 나서
이제는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거기다 나귀를 다 메어놓는 거잖아요. 메어놓고. 그 다음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해 붉겠고 그의 이는 위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실제 포도주로 인해서 생명이 풍성해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이가 희진다는 것은 뭐 이빨이 무슨 뭐 미백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의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의의 옷을 우리가 입듯이 깨끗해진다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은 아버지에 태어난 아들들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버지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육신에서 속해가 육신도 그대로 살면 성경대로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유다 같은 사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가는 사람의 예표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장차 세해라고 불리우는 그 나라에 올라서게 되면 정말 신년이 돌아와서 로시 하샤나, 정말 이 나팔절에 이 신년이 돌아와서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섰을 때에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이 기업을 많이 받으시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지금 그거는 오늘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살 것이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은 오늘 지금 내가 결정해야 될 일들이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을 보세요. 신명기 30장 30장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났던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 내용, 네가 하나님의 명령만 주운행을 하면 된다. 근데 그 주운행이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다 그럽니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러잖아요.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 내용도, 로마서 10장 9절 내용도 그렇잖아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잖아요. 왜? 우리 입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5절 다시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하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오늘 내가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고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이게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 이야기하고 사실 이게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거든요. 자, 만일 이 로벤이나 시몬, 레위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었다고 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네들은 이런 죄들은 사실 간음하고 살인하는 그런 죄들은 짓지를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그게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속에 실제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면 그리고 실제 생활이 그렇게 만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장차 들어갈 저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가 새하늘과 새 땅, 이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복을 받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이미 다 공개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도록 이미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늘나라에 새해가 오면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은 끝이 나고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그분을 섬기고 사는 그날 우리가 받을 상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다. 왕으로서 왕노릇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찍이 서 있어야 될 사람, 저주함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내가 쫓길 사람도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명심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추상적이고 상상을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고 상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고 구체화된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 오셔서 이루어질 내용들이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먼저 개인의 종말이 먼저 와서 낙원에 이르게 된다 하더라도요, 그 낙원에 가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란 게 없다고요. 그게 우리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일들이 남아있지, 지금처럼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있는 일들 있잖아요.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문제를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귀에 들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이 짓는 그 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지긋지긋하고 죄의 사건 사막이라는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가 있겠는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복을 못 받습니다. 사실은 주님 앞에 가서도 징계받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이 징계를 못 받으면 천년왕국 가서 분명히 징계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을 자도 있다 했으니까 변화되 몸을 입고 어떻게 우리가 맞는지는 모르지만은요, 분명히 주님의 꾸중과 주님의 징계가 있고 주님의 이 막대기가 있으므로 많이 맞을 자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걸 보면은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는 이 땅에 살은 것에 대한 주님의 징계가 이 땅에서나 천년왕국에서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그저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복 받으라고 해서 그것에 복 받는 게 아니라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려고 하면은 우리 중에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세우고, 우리 중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권고를 하고 그 죄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서 정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일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를 수 없고 오로지 진리를 위할 뿐인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의 뜻에 따라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하시고, 이 말씀에 넘어서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있는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지를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불 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없게 지금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도 죄악의 모든 유혹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갈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토요일 날은 광고 드린 대로 대구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시간을 일부러 내셔서라도 그리스도인들 모임이 있으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모이지 않으면 몸이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라는 것이 모일 때 있는 거지, 교회로서의 어떤 활동이나 교회로서의 봉사라는 것은 모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든지 원하시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까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 가시길 바랍니다. 마칩시다.